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랑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줬으며 또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또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동네 아이들이 동네에서 한참 놀다가도 그 놀다가 나 땅거미가 지고 어둑어둑해지면 각자 엄마가 부릅니다. 아무개야 와서 밥 먹으라 하고 소리 지르면 그 소리를 듣고 각자 자기 집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실 텐데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성도가 아니고 구원받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사람들만 천사들이 불러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그 나팔 소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만 그 영원한 나라에 부르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나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깨져버리고 믿음이 금이 가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성경 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에 이른 아주 극치적인 그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게 있을 때에 사랑이 빛을 보는 것이지 절대로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을 배제하고 드릴 수는 없어요. 믿음은 마치 바늘끝과 같아서 사람 속에 첫 번째 들어가는 하나의 기본적인 약효과가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바늘끝이 들어가 그의 신경과 그의 모든 계통장기에 들어가서 치유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믿음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생존하심을 믿고 또한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사심을 믿느냐? 두 번째로는 그를 믿고 찾는 자들에게 오늘날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TV로 예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보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보게 되면 선택하고 맡기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곧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와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조금만 실수를 하고 하더라도 그게 묵인이 되어지고 다 덮어질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실수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문자를 보내더라도 문자를 보내도 오타가 날 수 있죠. 한 번은 어떤 애가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기를 엄마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돼 엄마 이렇게 보내.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돼 엄마 해야 되는데 나를 데리러 오면 안 돼 임마 이렇게 써가지고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다고 그러죠. 어떤 손녀는 할머니한테 문자를 보내기를 할머니 오래 사세요 해야 되는데 할머니 오래 사네요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뒤지게 혼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오타가 날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그러나 믿음이 깨지면 얘가 실수를 가장한 어떠한 나에게 고의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저럴 수 있겠지. 급한 일이 있겠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거를 하나에 다 같이 덮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하나가 다 그 마음속에 불평이 되어지고 불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말들이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거예요. 쇼하고 있네 하고부터 시작해서 아부터 내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비뚤어졌네 등등 이런 부분들로 믿음이라는 것이 깨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질러 동네 사람을 다 모았는데 장난이라는 겁니다. 다 흩어져 돌아갔는데 두 번째 늑대가 나타났다 또 옵니다. 세 번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가 신용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때로부터는 아무리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질러도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자가 없더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유머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주 짓궂은 남편이 아내를 놀려먹기 위해서 의사 친구하고 같이 짜고 이 병원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이 아주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서 부인이 달려왔대요. 달려가지고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너무 부인이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남편이 여보 나 안 죽었어 하고 뻘떡 일어났더니 의사가 죽었다는데 당신 뭐라고 그러는 거냐고 아주 죽여버리더래요.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장난을 하더라도 여기서 신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믿음이 깨져버리면 그 믿음을 강요하지 말고 당신 왜 나를 못 믿느냐? 나를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믿음을 회복할 때까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에 갈 때는 굉장히 비자 받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가 과연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서 불법 체류할 사람인지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비자를 받을 때 반드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에 그때에 받은 것이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비자를 받고 거기 가서 딱 한 달 안에 돌아왔습니다. 크레딧이 쌓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갈 때는 6개월,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5년, 그리고 10년짜리를 받게 됐죠. 그래서 바로 그에 대하여 신용이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왜 나를 못 믿느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쌓고 그에 대하여 신뢰를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순종이 동반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에 대한 말만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믿음의 외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루병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옷가에 가서라도 병 낫기를 사모하더니 옷에 대는 순간에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관한 문제인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복음의 8장 43절부터 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48절에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병을 낫는 것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믿음이 외적 표현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냐는 겁니다.
행위가 있기 때문에 다 믿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이 있고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순종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바로 순종으로 증명한다 하는 거죠. 순종만 가지고서 그거를 믿음으로 평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네 없네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대하여 말과 순종이 동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한 것도 어디에 근거되는가?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7장 5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곧 죄에 관한 문제, 거기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고 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믿음의 외적 표현이요, 사랑도 믿음에 대한 외적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이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레미야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함으로 인하여 체포가 됐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를 구출하는 일에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구출한 일을 하게 됐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베푸신 그 믿음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에벤멜렉에게 향하신 그 보상이 무엇이냐 하는 거지요. 사실상 우리가 에벤멜렉과처럼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진리를 묻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굳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또한 예수님께 대하여 유대인의 박해가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만은 안면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예수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그 후에 그 시체를 내어달라고 당돌하게 말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말하기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 박해에 대하여 숨은 일꾼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기 무덤에다 장사할 정도로 그렇게 또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을 한 사람도 있죠.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를 돕고 협력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에 대하여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의 보상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뭐에? 손에. 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뭐에? 손에. 어떻게?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며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가운데에 손에 넘겨진다 하는 얘기, 우리가 배신자라는 말을 하죠. 이거는 넘겨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손에 넘겨주듯 바로 사람의 손에, 악한 자에게 손에 넘겨주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인도에 갔을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그 가운데에 리얼하게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인도의 어느 동네에 여자나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면 거의가 다 실종된 것이 납치대에 갔다는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어지는데 그 아이들을 납치에다가 먼 지방에 가서 그 아이들을 구걸을 시키며 돈을 받으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멀쩡한 아이에게는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멀쩡한 아이의 팔을 부러뜨리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또는 실명케 만들고 이래서 불쌍하게 만들어서 구걸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착취해버리며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마구 학대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에 쌓였다고 합니다. 한국도 한때는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했을 때가 있죠. 사람을,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름다운 여인들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시키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가 조계잡이나 등등 노예로 살게 만들어 놓은 모든 그러한 사람의 모든 권한과 이런 것들을 다 한순간에 끝내버리는 그러한 파렴치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19세기 초에 보면은 영국 해군이 있는데 아프리카 노예사를 적발해서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주고 또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보장해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동일 신라 시대 때도 장보고와 신라 해군들이 바로 그 가운데 당나라 해적선에 의하여 팔려가고 납치되어져 가고 있는 한국 조선에 또 신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그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생존법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자국민들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이 철저하다는 거죠. 다른 국민들도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약에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인질로 잡혀있다면 일개 부대를 보내서라도 그들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서라도 그 인질을 구원해내고야 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생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고구려의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의 아들 연남생은 당나라로 세력 다툼에 밀려서 도망하게 되고 결국은 당 고종과 결탁해서 다시 고구려를 침범해 요동을 빼앗고 평양성을 침범하는 그러한 일을 해가는 악한 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완용이나 또 송병준 같은 매국노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일본의 손에 넘겨버려서 36년 동안에 얼마나 일제의 강점기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역력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손에 넘긴다 하는 뜻. 성경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런 손에 넘기지 않겠다. 내가 너와 내 가정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다 끝난다 할지라도 너와 내 가정만큼은 너를 악한 자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도로 찾고 우리를 그 가운데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벤에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에벤에셀은 4가지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첫 번째 굴복합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인데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다.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 4번째는 평화가 있었더라. 에벤에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과 평안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깊이 생각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마귀의 손에 악한 적군의 손에 미워하는 자의 손에 우리를 맡기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을 정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도 좋죠. 정말 그들을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있을 것에 대하여 과연 대비는 되어 있는가도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자국민들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과연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시편 106편 10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미워하는 자, 원수의 손에 우리를 넘기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야 할지 몰라요. 연약한 믿음 갖고서란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아이들아 너희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청년들아 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새벽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하라는데 앞에 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찬송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딱히 알만한 찬송이 없는데 새가족 영접할 때 했던 찬송이 기억나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래가지고서 쳤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하여 여러분 영적 성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로 보상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내가 칼에 죽지 않는다. 염려하지 마라. 너를 노량물같이 내가 너를 취한다. 노량물 같다란 말씀은 노량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것 됐습니다. 곧 우리가 죽음의 사선에 갔을 때 덤으로 얻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린 죄인이었다는 걸 알고 지옥의 문턱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우린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를 가르쳐 바로 노량물같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하셨다는 거지요. 주님의 의지가 어떻습니까?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우리를 건져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이 주께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거기에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의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께서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건재하지 않느냐? 봐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건재하게 만들어주지 않더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믿음 있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대하여 예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믿음으로 영혼을 먼저 고치셨습니다. 변형하신 산에서 오르 계실 때에도 제자들은 밑에 있었고 제자들 9명은 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간질하다가 아주 고생하고 있는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려오시자마자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믿는 자다. 바로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도 병 고침을 받는 것도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는 것도 모두가 다 믿음 안에 근거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영혼은 고치시고 그의 아들의 간질 병은 또 고쳐주신 것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믿음 안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 가운데에 한 가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같이 보실 텐데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뭐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자, 뭐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신뢰하니까 내가 너를 실망시킬 수가 없어. 내가 나를 신뢰하고 믿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을까? 히말라야 가게 되면 거기에 고산족들이 양의 값을 먹이는 것이 양의 몸의 무게로 보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들은 밑에 내려와서 양을 중간에다 두고 양이 내려오나 올라가느냐를 본답니다. 양이 쉬우니까 내려가면은 그런 값이 떨어지고 양이 어렵더라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양들을 바로 값을 더 쳐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올라가면은 중턱에 이르게 되고 산 중턱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어 그 가운데는 살 수 있지만은 지금 쉽다 그래서 내려간 그러한 양들은 밑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게 돼 있고 더 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올라가야지. 정말 지금 편하다고 내려가는 믿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에벤멜렉에게 하나님 언약하신 것처럼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하신 보상이 악한 자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고 바로 여러분의 목숨과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믿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정말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보상이 우리와 우리 가정들에게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